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6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썼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가 아닙니다. 이름을 떨치고 평화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펼치던 때입니다. 한편으론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사야는 조만간 그 바벨론에 의해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니까요. 그런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좋은 때 아닙니다. 행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신나는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어렵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삼킴당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꺼지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빛 주신 그 하나님께서 빛만 주셨겠습니까? 그게 빛만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두를 살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야이로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 아시죠? 벤자카이와 디도 장군의 일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 디도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때에 벤자카이가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관에 들어가서 로마 장군 디도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를 다 죽여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회당만은 남겨달라. 그 말을 합니다. 그죠? 디도 장군이 후대를 위한 이 말은 일리 있다 생각해서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만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회당을 세웠죠.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가르치고 성전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에 이 회당의 역할이 중요했죠.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바울은 회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간 바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한 것은 그게 다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죠. 회당.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교육기관이자 예배처이자 문화의 공간이었던 회당. 보통 회당엔
1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품과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인물 3명 정도를 회당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10명 중에 한 3명 된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아무나 세운 건 아니죠. 그죠? 야이로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이로가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던 인물이었는지 그의 지식과 인품 배경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만 들어도, 이 말만 보아도 그 사람의 지식, 실력, 인격, 인품 어느 정도구나, 어느 정도겠구나 가늠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정도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42절과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12살의 외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42절에는 12살 되었다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8장 42절 보면 외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이제 초등학생 정도인 12살의 어린 딸, 그것도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소중한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인품이 좋아서 본이 되는 회당장이지만 딸의 이런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소중한데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데, 그죠? 남들로부터는 존경도 받는데, 대단하다 칭송도 받는데, 칭찬 자자한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한 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22절,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요, 많은 걸 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죠? 갈릴리 출신. 그래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이단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야이로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 정보 지식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주위의 시선, 평판, 자신의 권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해당장인데, 그죠? 이단한테, 지금 우리 딸을 따지자면, 근데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 딸 살려보겠다. 이단이라도 좋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아시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나 엎드립니다.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겁났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휴장장 잘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했으면 할 수 없는 건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당신께 완전히 나타집니다. 그 의미로 발 아래 엎드렸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딸 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님을 이 성경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죠?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표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고쳐주세요 하면 되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구원 주십시오. 당신 진짜임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이 참 왕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무릎 꿇은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을 자신의 딸을 살릴 참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 손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알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 구구하게 안 들어도 그 믿음을 아시고 그 고백을 아시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특히 회당장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가짜는 아니구나, 거짓은 아니구나. 그죠? 그냥 좀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쓰는 건 아니구나 아시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진짜 맞냐, 니 진짜 내 믿냐, 그런 거 두말하지 않으시고 알겠다, 가겠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두고 고쳐달라, 살려달라 해서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말이라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뭐 다 끝났는데 뭐 엎드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가자 할 필요도 없고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인데 비웃더라.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비웃은 이유도 있죠. 그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 못하나. 아이고, 우리가 분명히 죽었댔는데 저 사람 무슨 장난으로 듣나. 잔다 해서고 진짜 헛웃음 나오네. 죽은 거하고 작은 게 같냐? 완전히 다르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지금. 그러면서 비웃는 거라니까요.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뭘 어쩐다고 잔다 해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쥐가 짤 건데, 그러면서 비웃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그죠? 야이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42절 보면 그렇게 비웃고 무시했던 주님의 말대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자기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확신했는데, 주님은 반대로 또 다른 말로 잔다 했는데 진짜 잔 게 맞았다니까요. 그죠? 끝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죠. 살아났죠. 이 야이로의 딸이.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얼마나 놀랐으면 놀랐고 놀랐거늘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니고, 그죠? 놀랐고 놀랐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다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경험한 것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식, 지식,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 반응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고 하는,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상식, 지식, 경험, 그게 다일 때가 많다니까요. 그 눈으로 볼 때가 많다니까요. 이미 안 돼. 이미 끝났어. 그죠? 저건 안 되는 일이야. 이유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본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렇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죠? 나타나는 대로 판단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 받고 안 받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믿음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얘기와는 다른 겁니다. 그죠? 물론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이해, 이유, 그렇다고 뭐 무작정 허무맹랑한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귀는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확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사건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자 들고 다니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있죠. 그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네. 말라 비틀어질 거다. 아무도 그 말에, 그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진짜 말라 죽었어요. 그죠? 왜 그렇지?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 주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내 생각은 딴 데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까지도 그 생각과 반응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9절 보면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 비웃고만 있었지만,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죠? 알고 보니 너무나 정확하죠.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죽었다 하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무덤 속에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자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까지도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도 사실 이러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바닥을 쳐보셨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낮아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너무 쉽게 표현하지만, 그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자는 것 뿐입니다. 곧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닥은 주저앉아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딛고 올라오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졌습니까? 밥통에서 말똥 뒹구는 거기에서 태어나신 주님보다 더 낮아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죽은 거 모르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지만 더 넘어서까지도 보시고 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잔다. 그래, 잔다. 깨어나게 될 거다. 그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내가 그거 깨우러 가는 거야.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야. 망했다 생각하지만 망한 것이 아니야. 그냥 세상의 좁은 시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생명 주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었던 아이를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해도 주님은 깊은 잠에 빠진 이를 다시 일어나게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 소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그죠? 수천 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 대단하신 것이지만 그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라면, 죽은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아이야, 성도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혹시 지금 좌절하고 있냐? 혹시 지금 절망하고 있냐?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해서 무너져 있냐? 나는 안 되는가벼? 이게 내 한계인가벼? 그러고 있냐?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못 들은 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날 때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표 주신 말씀 있죠. 일어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진짜 중요한 일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잖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려라. 그죠?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소녀도 일어났지만,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또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는 43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많은 이들의 관심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적과 기적으로 나에게 덕이 있을까? 그것으로 돈이 좀 될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같이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가 아니라, 야, 덕이 좀 되겠는데, 돈 좀 되겠는데, 저기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사람들 그 생각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 부모는 지금 그 아이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죠? 보아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도 무슨 큰 수술하면 보호자 동의 받는 것처럼, 그죠? 그 아이의 부모니까 갈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그 사람들만 봐도 될 것 같으면 보라고 하시죠. 근데 그거 보면 눈 뒤집혀가지고 또 난리 난다니까요. 그죠? 500이요. 그거 받고도 난리 났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오고도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주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심하게 아픈 동안 아마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어차피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죠? 이제 지금 살아났지만 그 살아났다 한들 지금 12살이지만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죠? 어차피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더 소중한 양식을 이 아이가 받을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해보면 영접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 얻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그죠? 그것만이 다가 아닌데, 구원받아야지만 그 이유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강인 뿌리 체질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 모르고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보면 영접은 끝이 아니라 영접은 시작입니다.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아이 살아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살아야 될 건데, 인생 살아가야 할 건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전해주라. 육신의 양식 당장은 필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 양식 이 아이에게 공급해줘라. 하나님께서 살리셨지 않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아이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가진 또 사명을 누릴 그 아이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필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줘, 육신도 주고, 이 아이를 진짜 한번 이제 제대로 성장시켜 봐. 당신 회당장 아니냐? 만 아이들 키우고 성장시키지 않느냐? 근데 진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봐. 어차피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야. 한계 있어. 그죠?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은 아니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 그것을 알고 회당장으로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한번 전해줘라. 알려줘라. 전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주일, 우리는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나뿐만 아닌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냥 어려움이기만 할까요? 문제이고 위기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속은 거라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냥 단지 그 단어처럼 문제, 사건, 고난, 어려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 지금은 대접받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가서는 결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라졌다니까요. 아무리 해당장, 이건 뭐합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렸는데,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죠? 다른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갱신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회당장이 많겠습니까? 또 그죠?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니까요. 그 딸도 다르다니까요. 그죠? 물론 아파야 된다, 죽을 병한 병에 걸려야 된다 아니지만 그냥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 위기의 시간만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야이로와 그 딸은 또 진짜 그 사건을 보고 복음 속에 들어왔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겐 갱신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 그 후손까지도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소중한 교란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도 야이로의 이 일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죠. 그죠? 참된 축복된 거죠. 그죠?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큰 일 겪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가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2024년 처음 시작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역되라고 주셨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한 작은 사건 얘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일어났던, 한 아이가 살아났던, 한 사람이 복음 속에 나왔던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위기가 닥쳤습니까? 제대로 보게 하소서.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빛을 전하는 우리, 빛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면 그 축복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심이십니다. 온전히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